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 오면서 여러분과 저의 어떤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왔는데 사실요 제가 천안에서 태어났거든요. 네, 천안이 고향입니다. 네, 천안 사람인데 어, 그 천안에 이제 와서 고향에 와서 태어난 곳에 와서 오늘 표대를 향하여 이 마지막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 또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 나를 선교사로 부르신 것, 이것을 다시 감사하게 하는 시간을 가지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좀 새롭게 하게 되네요. 네, 태어난 곳에 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시간, 표대를 향하여 그래 내가 나아가야지 이걸 상기하는 시간을 가지게 돼서 마음이 참 새롭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러분의 분명한 목표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걸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그 부모된 부르심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 학생들 있지만 여러분도 미래의 부모가 아닙니까? 네. 그리고 또 이 선교사님의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께서 내가 나의 부모와 이러한 협력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우리 여기에 있는 다음 세대들도 리뉴제인 학생들도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부모님들 한번 손 들어 볼까요? 부모님들. 네, 많은 분들 오셨네요. 네, 손 내려주세요. 좀 앞에 앉으면 너무 좋을 걸, 저랑 이렇게 눈 맞추면서 호흡할 수 있게. 그런데 그쵸, 우리가 이게 한국 사람이 그래요. 앞자리가 엄청 부담스러워요. 저도 어디 가면 이렇게 앞자리 앉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역시나, 네, 우리 세대가 그렇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용기 낸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풍성한 복을 더 주시기를. 앞에 강의하는 사람의 재량으로 하나님께 더 간구하겠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께 좀 죄송합니다. 저와 거리를 둔 그 여러분의 잘못이에요. 네,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계신 부모님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대표 부모님입니다. 아멘 하시는데 왜 눈은 안 그러세요? 눈도 확신을 가지셔야죠. 내가 대표 부모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 신앙을 중심으로 자녀를 기르기 위해 모이지 않으셨습니까? 네. 제가 대한민국의 이 대표 부모님들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2달의 여정을 이어오고 아마 프로토스가 아마 그 좀 막바지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다음 주에는 이제 미국에 또 출정을 하거든요. 텍사스에. 그래서 이 2달의 여정을 6월부터 이어왔어요. 디 오리지널로 다니면서 대구 갔죠. 대구 경산 에스라 공동체 갔었고, 광주의 CEC 공동체 갔었고, 안양 그레이스 공동체 가고, 양양 랩넌트 가고, 또 익산 프렌즈 가고, 인천 원웨이 가고, 또 순천 세로이 가고, 부산 글로벌까지 가서 제가 다 돌면서 충청도가 없네 했는데 네, 경상도, 전라도, 경기도, 강원도 갔는데 충청도가 없는데 딱 충청도 프로토스로 찍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네. 네, 그래서 이제 다 밟아봤어요. 제주도 제주도는 강원도 양양. 양양 갔기 때문에, 네, 다 밟아봤어요. 제주도는 좀 나중에 후에. 네, 이 여정을 통해서 제가 얻은 수확이 있다면,
이 기독교 교육을 이해하고 또 이 교육을 소외해 나갈 이 전수젠의 모임들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부모님들이 일어난 거예요. IM 선교회는 포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역이요? 네, 포젠. 우리도 이렇게 뭐 4세대 뭐 이렇게 한국말로 할 수 있는데 있어 보이려고 선교회가 좀 있어 보이려고 이런 거 좀 붙이고 그래요. 포젠 사역에 우리 다음 세대 사역으로 네, 리뉴젠 사역, 그 다음에 청년 사역으로 인투젠 사역,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세대를 위한 전수젠 사역, 그리고 자녀를 다 키워놓고도 끝까지 우리는 죽는 날까지 누굴 위해 충성하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자 해서 올투젠에서 포젠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동안 우리가 리뉴젠 사역에 집중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인투 어학원을 통해서 인투젠 사역이 일어나고 있고 인투젠 사역을 통해서요. 캠퍼스 선교 들어갑니다. 그리고 군대 선교, 직장 선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세대가 왔다는 거예요. IM 선교회가 여러분 전수젠을 일으킬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전수젠이. 그래서 이 세대를 통해서 저희는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따라해 볼까요? 3 미션. 이 한국 땅에 3가지 선교를 하기를 원한다. 어떤 선교냐면 3 미션은 어떤 선교요? 어떤 선교? 네, 지역 선교, 그리고 영역 선교, 그리고 열방 선교. 요 3가지를 우리가 3 미션을 이 4세대를 통해서 이 3 미션을 영역을 넓혀가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요 사역을 지금 IM 선교회가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디 오리지널이 이제 주축으로 어떤 세대? 우리 부모 세대가 일어나야 된다. 전수젠이 일어나야 된다 하면서 다니면서 실제적으로 여러분 다책부 하고 계시죠?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부모 모임, 다책부의 이 모임들이 실제적으로 각 지역에 일어나서 다음 세대와 아멘, 조국교회와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은 이렇게 제가 표현하고 싶어요. 대한민국은 표류하는 배와 같다. 곧 산산조각 나기 직전이다. 제가 얼마 전에 한 교회에서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전도사님 한 명을, 젊은 전도사님 한 명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말하기를, 그분이 이제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중고등부 사역 어떻냐, 다음 세대 사역 어떻냐 물어봤더니 부모님들이 교회는 꼬박꼬박 나오는데 자녀들을 신앙으로 기르려고 하는지의 의도가 보이지 않는다. 부모님들이 도대체 자녀들을 신앙으로 기르고 싶어 하는가가 전혀 부모님에게 보이지 않는다. 아이들을 그냥 주일학교에 보내는 것이 이 부모님들이 하는 신앙교육의 전부인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저희 IM 선교회 필리핀 해외 선교 본부에서 필리핀 캠프에서 나온 피드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캠프생들이 이제 오면 이 아이들에게 저희 트리플 스쿨 교재인 구약여행 14일을 가르치거든요. 이제 구약여행 14일 통해서 구약의 이 스토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거예요. 발견하게, 그래서 복음을 만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가르치고 싶은데 아이들이 구약 인물과 사건을 모르는 거예요. 다 모태신앙인데. 그래서 아니 5년 전만 해도 10년 전만 해도 이런 애들이 없었는데 최소한 애들이 그래도 어렸을 때 부모들이 성경 동화도 읽어주고 막 교회 꼬박꼬박 나가고 해서 은혜는 없었어도 성경 이야기는 알고 있는데 이제는 성경 이야기조차 모르는 아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신앙교육 또 거기에 더불어서 신앙의 기초가 없으니까 도덕교육, 어른과 사람들과 사회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인간관계 교육, 이런 교육들이
이런 교육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번 필리핀 캠프를 치르고 필리핀에서 지금 온 피드백이 뭐냐면 발등에 불 떨어진 거야. 다음 캠프 할 때 기초가 안 잡힌 애들을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느냐. 그동안은 이제 교회들에서 보낼 때 어느 정도 그래도 부모가 신앙교육을 시키고 보냈었는데 그런 게 없는 이 세대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요, 부모님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내 자녀에게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내 자녀가 커서 살아갈 세상을 생각해 보셔야 되죠. 내 자녀가 커서 살아갈 세상에 내 자녀의 내 동역자가 있을 것인가 이거예요. 내 자녀가 내가 열심히 내 자녀를 신앙생활해서 우리 프로토스 공동체 안에서는 열심히 잘 키워서 세상에 내보냈는데 그 아이가 세상에 나가서 만날 동역자가 있겠는가 이거죠. 그 아이가 신앙 공동체 어느 신앙 공동체에 속해서 세상에 나가서 내 아이가 여러분 공부해서 서울로 대학 갈 수 있잖아요. 외국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아이가 거기 가서 어떤 신앙 공동체를 만날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 자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와 조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국의 대표 부모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대표 부모님들이신 거예요. 그 책임을 기꺼이 감당하시기를 바라요. 기쁨으로. 이게 사명이다. 이게 내가 프로토스 온 값이다. 이게 레베카 선교사를 부른 내 값이다. 왜 불렀냐? 이런 얘기 들으려고 부른 거예요. 당신 왜 왔냐? 제가 왜 왔겠어요? 여러분들 한국 교회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이 얘기 하려고 제가 여기 온 겁니다. 그 책임을 기꺼이 감당하시라고. 무릎이 닳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아이가 살아갈 미래의 대한민국 조국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컸을 때에 이 아이들이 어디 가든지 대한민국에 그 빨간 십자가가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빨간 십자가 많다고 욕하잖아요. 아니요. 이 아이의 10년, 이 아이들의 20년 후에는 그 빨간 십자가가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거기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며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의 깃발을 들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표 부모님 되신 거예요. 그래서 IM 선교회가 지역교회 세우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IM 선교회에 희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여러분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어나서 지역을 일으키고, 여러분 부모님들이 일어나서 영역을 일으키고, 여러분의 직장의 영역들, 가정의 영역들 있고, 여러분이 일어나서 열방 선교 해주십시오. 네. 선교회 하나가 하는 것보다 대한민국 교회들이 일어나서 대한민국 공동체에 일어나서 선교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프로토스 공동체의 대표 부모님들이 이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해서 사회에 배출해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신명기 6장의 말씀은 유효한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 이 유명한 말씀 외우시는 분들 있으시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래요. 뜻을 다하래요. 힘을 다하래요. 그렇게 내 여호와를 사랑하래요. 우리 삶의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라는 거죠. 네. 부모된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먼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몸부림을 다해야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저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둡니다. 저는 주일 예배를 우선시하고요. 월급 받으면 11조와 헌금 먼저 우선시해서 떼놓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부터 읽고요. 기도부터 하고요. 그것을 우선시합니다. 매우 좋은 신앙의 모습이죠. 모범된 신앙의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우선순위에만 두면 형식주의에 빠질 수 있고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아니라 중심에 두십시오. 저는 저의 신앙생활을 모빌에 비유합니다. 우선순위, 하나님의 일을 오늘 하루에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모빌처럼 중심에 둬서 하나님이 큐티만 주관하고 하나님이 기도만 주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중심에서 오늘 살아가는 24시간의 모든 행동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에서, 모빌의 중심에서 이렇게 균형을 잡듯이 나의 일, 나의 재정, 나의 부부관계, 가족관계, 인간관계, 습관, 미래, 걱정, 고민들,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고민 가운데도 나의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심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 삶의 모든 부분에 그분의 은혜와 평강을 구하세요, 여러분. 하루 24시간 살아가는 내내요. 은혜와 평강을 구하세요. 은혜는 뭐냐면, 은혜는 그분의 값없는 구원이 임하는 게 은혜예요. 뭐라면, 여러분, 값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값없는 구원이 임하는 걸 구할 때 하나님은 내 영혼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나서는요.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내 삶을 구속하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구원하여 속죄하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구속하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가치관을 구속하길 원하세요. 네, 나의 세계관, 가치관, 나의 습관, 말의 습관을 구속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부터는 그게 소망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내가 천국 가는 날까지 나의 모든 걸음이 구원받는 걸음 되게 하소서. 매일의 삶이 구속받기를 원합니다. 네, 구원받길 원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내가 오늘 새롭게 내 삶에 또 구원받을 영역이 발견됐어요. 하나님 그 부분을 구원하여 주소서. 주의 것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구원을 넓게 보면, 구원을 좁게 보면 물론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거지만 구원을 넓게 보면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잖아요. 나의 시간조차, 나의 열정조차 주의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거야. 나의 삶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평강을 구합니다. 평강은 뭐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야. 하나님, 나의 삶을 은혜로 구석구석 구속해 주시고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셔서 내 삶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죠?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주의 뜻대로 되면 우리는 평강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새겨질 때,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부지런히 가르쳐라. 너의 자녀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배워야 된다. 너의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너의 자녀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된다. 다음 주에 제가 미국 간다고 했잖아요. 이제 IM 텍사스 미국 본부로 한 달간 다녀오는데요. 제가 셋째, 넷째, 다섯째를 이제 데리고 가야 돼요. 셋째는 당뇨병이 있으니까 데리고 가야 되고, 넷째, 다섯째 이제 데리고 가는데, 넷째, 거기 이제 코너스톤이라는 초등학교랑 저희가 MOU를 맺고 있어서 가면 넷째랑 다섯째는, 막내는
코너스톤 그 학교에 다닐 수가 있거든요. 예, 단기간 다닐 수가 있는데, 이제 제 막내한테 얘기를 한 거야. 하늘이한테. 하늘아, 가면 거기 학교 다닐 수 있대. 학교 다닐래? 그랬더니 며칠 밤에도 이제 막 자기 전에 미국 가는 얘기를 나누는데, 거기 가면 다윗이도 학교 다니고 그 줄리엣 선교사님 아들도 학교 다니고 라헬이도 학교 다니고 이래. 같이 갈래? 너 혼자 있으면 심심할 거 아니야? 이랬더니 자기는 영어를 못해서 학교를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엄마, 저는 영어를 못해요. 엄마, 나는 영어를 못해요. 이러면서 아니, 선생님이 영어 가르쳐 줄 거야. 배우면 되지. 그랬더니 영어를 못해 했더니, 엄마, 영어가 중요해요? 엄마, 영어가 정말 중요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딱 보고 했어요. 아니, 영어 못해도 돼. 하나님이 제일 중요해. 하나님이 제일 중요해. 너 학교 다니고 싶으면 다니지 마. 그래, 가서 엄마랑 있자. 근데 하나님이 제일 중요해. 정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말로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출애굽기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을 때 하나님 모세를 보내셨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보내셔서 이집트의 악함을 심판하시고 동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어요. 근데 이 10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10번째 재앙이 이집트의 죽음의 심판이 임하는 거였죠. 그래서 모든 첫째 된 것, 장자 된 것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요, 그 죽음의 심판 가운데 그냥 살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그냥 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누가 죽은 것입니까? 네, 어린 양이 대신 죽었죠. 그렇죠? 어린 양이 대신 죽은 거야.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게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념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매년 무엇을 해야 돼요? 유월절이란 절기를 지켜야 돼요. 본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나? 매년 6월절이 되면 무교병, 그러니까 부풀지 않는, 누룩을 넣지 않는 맛없는 무교병 빵을 먹어야 되고, 어린 양을 잡아야 되고, 쓴나물을 먹어야 되고, 이렇게 돼요. 그런 걸 매년 지키면 자녀들이 뭐 하겠어요? 부모한테, 엄마, 아빠, 이걸 왜 어린 양을 잡아야 돼요? 엄마, 아빠, 이걸 왜 먹어야 돼요? 왜 이렇게 해야 돼요? 며칠간 왜 이렇게 해야 돼요? 물을 거죠. 그런데 이때 이 예식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자녀가 물으면 뭐라고 부모가 대답합니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종살이 살아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죽음의 재앙을 내리셨는데 우리는 뭘로?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살게 되었어. 거긴 죽음이 넘어갔어. 우리가 애굽의 압제와 죽음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된 거야.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 것이 된 거야.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야. 거룩한 백성이 된 거야. 제사장 나라가 된 거야. 이런 걸 자녀들에게 말해주라고 하지요. 성경에. 그쵸? 네.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엄마 성만찬이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엄마 왜 교회 가면 빵하고 포도주를 줘요? 엄마, 왜 세례를 받아야 돼요? 너 나이 됐으니까 세례 받아. 엄마, 왜 세례 받아야 돼요? 엄마, 매 주일날 왜 예배 드리러 가야 돼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그 자녀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묻지도 않나요?
관심도 가지지 않은 만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딱딱했었나요? 차가웠었나요? 을에 태어나면 엄마 손 잡고 교회 가는 것이 당연하게 다녔나요? 엄마의 눈물에서 엄마가 기도하는데 왜 눈물이 나는지, 우리 엄마는 왜 기도할 때 울까? 우리 엄마는 왜 아침마다 성경을 펼까? 우리 엄마는 왜 내 머리맡에서 내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실까? 우리 엄마는 왜 그렇게 극성에게 주일 예배를 그렇게 지킬까? 왜 헌금을 따로 떼어놓을까? 만일 자녀가 그것을 보고 우리 엄마의 행동을, 아빠의 행동을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정말 제가 방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방 안에서 막 기도하는데 막 제가 막 눈물을 흘리고 통성으로 막 이렇게 기도를 했나 봐요. 근데 그때 마침 마이클 선교사가 이제 집에 들어왔나 봐요. 그때 첫째인지 둘째인지는 생각 안 나는데 애들이 막 달려가서 아빠 엄마가 울면서 소리 지르면서 기도해요. 울고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녀한테는 왜 엄마가 저럴까? 왜 아빠가 저럴까? 왜 울어요? 그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 주실래요?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 잘 먹이고 잘 입히고 학교 잘 보내고 좋은 직장 보내고 결혼 잘 시키고, 여러분 그걸로 여러분의 역할은 다 한 게 아니에요.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여러분, 오늘 주제가 이건데요. 자녀 양육에 있어서 빔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봅시다. 빔.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이걸 좀 분명히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직장 생활 하시면서 일하시는 분들은 내가 일을 하는데 내 일을 어느 정도 성공시켜야겠다, 발전시켜야겠다, 뭐 해야겠다 이런 계획들 짜시고 막 하시거든요. 근데 자녀 양육에 있어서는 그냥 결혼했으니까, 태어났으니까 그냥 내 역할대로 어떻게 먹이고 입히고 그런 것대로 아무 계획 없이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나마 계획이 있다면 아이들 진로, 그나마 계획이 있다면 아이들 결혼 잘 시키는 거? 아니요, 여러분 지금부터 자녀 양육에서 빔을 세우십시오. V가 뭐냐면, V는 비전입니다. 따라해봅시다. 비전. 요 빔의 원리는 여러분 모든 삶에 적용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여러분이 결심할 때도 빔을 세우셔야 돼요. 그냥 나는 좀 성숙하고 싶다 생각만으로 끝나시면 안 됩니다. 비전 뭐예요? 분명한 목표 설정을 하셔야 돼요.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 자녀 양육의 비전을 세우세요. 나는 내 자녀를 어떤 자녀로 양육하고 싶다. 어떤 자녀로 양육하고 싶다. 그 다음에 I가 뭘까요? I 맞추면 목사님이 상 주실 거예요. 네. I 맞춰볼까요? 아이덴티티? 아니요. 아니요. 여기까지 해볼까요? 여기까지? 인터내셔널 비전 가지고 국제사회로 나갈까요, 우리? 네, 시도 좋았어요. 우리 학생 대답한 학생한테 우리 목사님이 상 주시기 바랍니다. 10,000원 이상의 상을 좀 주시면 좋겠어요. 네. 자, 뭐냐면 인텐션이에요. 인텐션 해보세요. 인텐션. 의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표 세울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좀 하다가 그만둬요. 왠지 아세요? 갈망함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어서. 내 마음의 의도를 갖고 꾸준히 하질 않아서. 여러분 이거를요, 목표를 세우시고 그걸 갈망하셔야 돼요. 내가 그걸 취하리라. 마치 누구와 같이? 갈렙과 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한 것과 같이 여러분도 어떤 목표를 세우시면 거기에 인텐션, 비전에 대한 의도, 갈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로만 끝나면 뭐예요? 돈키호테죠. 여기로만 끝나면 뭐합니까? 꿈만 꾼 거죠. M이 뭘까요? means, 수단, 방법을 설정하셔야 돼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를 하셔야 된다고요. 자, 비전입니다.
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가? 구체적일수록 좋겠죠. 비전이 나의 자녀가 어떤 자녀이길 바라는가? 여러분이 이 부분에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 내 자녀가 이런 자녀로 성장하길 원합니다. 이걸 놓고 기도해 보셨어요? 네? 아닌구나요. 이렇게 눈 안 마주치네요. 네. 예를 들면 저희는 IM 선교회가 다음 세대 사역하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저희는 인재상이 있어요. 이런 인재, 이런 다음 세대를 키우기 원한다. 전인격, 전인생, 전방향 그리스도인을 양성할 것이다. 저희는 이게 비전이 있어요. 저도 제 자녀가 전인격, 전인생, 전방향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길 원해요. 전인격이라 하면 뭐냐면 지정의가 하나님 앞에 기독교 세계관, 가치관, 소명관으로 하나님 앞에 지정의, 전인격이 성장한 아이. 전인생이 그리스도를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아이. 전방향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에 뭐를 설정하셔야 돼요? 비전을 설정하세요. 그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도 발견하기를 소원합니다. 네. 내 뜻이 아니라 누가 주신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주신 그 뜻을 발견하는 부모가 되길 원하고 또 그걸 발견해서 그것을 목표로 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비전을 세웠으면 여러분 자녀에 대한 비전을 세웠으면 그런 자녀를 기르기 위한 내 자신의 부모된 나에 대한 비전도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자녀가 제가 레베카 선교사가 내 자녀가 전인격, 전인생, 전방향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해. 그러면 부모의 원리가 있잖아요. 그런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누구부터? 부모부터, 나부터 전인격, 전인생, 전방향의 훈련을 통해서 모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내 자녀가 나를 보고 배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비전을 세우실 때 자녀와 여러분에 대한 비전도 그러니까 좀 비전을 세우실 때 이런 비전 좀 곤란할 수 있죠. 내 자녀가 뭐 공부를 막 이만큼 잘해서 전국에 몇 등 하면 왜냐? 그거는 부모 자신도 자기 머리를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내가 내 자녀에게 그 머리를 남겨줬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그 비전이 욕심이 많다 하고 그런 건 내려놓고 그럼 내가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녀로 성장할 것인가 이렇게 딱 정했을 때 거기에 여러분들도 나도 같이 훈련하자. 나도 같이 그런 모범된 부모로 훈련하자.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좀 비전 설정하시면 좋겠고요. 거기에서 이런 자녀를 기르기 위한 여러분의 의도가 충분해야 돼요. 여러분의 결단이, 여러분의 갈망이, 결심이 충분해야 돼요. 그거 여러분이 스스로 뭐 해야 됩니까? 스스로 자기 동기부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가정의 리더입니다. 여러분은 부모라는 건 뭐예요? 가정이란 한 공동체, 말하자면 그냥 딱딱하게 말하자면 가정이란 조직체의 머리죠, 여러분. 부모가. 리더죠. 그쵸? 네. 그러니까 리더가 여러 가지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 중에 리더의 원리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리더는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동기부여한다는 거예요. 팔로워들은 스스로 동기부여가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리더가 뭘 줘야 됩니까? 비전을 주고 방향성을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리더라고 하는 사람, 리더의 역량을 갖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스스로 자기를 동기부여해서 자기를 스스로가 앞을 나아가게 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으로 치자면 스스로 앞으로 잘 나아가는 자는 누구의 가르침을 잘 받는 자예요?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잘 받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동기부여가 충분히 되니까 그걸 스스로 나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가 머리 된 사람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부모가 이러한 비전을 가졌는데 이 갈망함이 빨리 식고 스스로 동기부여를 잘 못하고 막 그냥 이제 예전 삶으로 계속 돌아가고
이렇게 해서 자기를 바꾸지 못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건 그러니까 뭐죠? 자기 자녀를 훌륭하게 양육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충분히 비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꿈꾸시고 그런 다음에 그거에 대한 뭐를 결단, 스스로 동기부여하면서 결단을 끌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또 이거죠. 중요한 건 뭡니까? 그거를 말로만,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자녀 양육을 위한 무엇을 설정하셔야 돼요? 자녀 양육에 대한 방법과 수단을 정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요거는 여러분들을 위한 숙제로 남겨드리고, 네, 요거 비전 정하셔야 됩니다. 다책부 모임 때 모여서 다 나눠봅시다. 좋죠? 네, 다책부 모임 때 발표하는 거예요. 한 명씩 나와서 이렇게 마이크 들고 저는 제 자녀를 위한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모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이러면서 여기에서 앞에서 발표하는 거죠. 그렇죠? 네, 하실 수 있죠, 여러분. 네, 그렇게 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저는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시는 거예요. 다책부 할 일 생겼죠, 다책부.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서 어떤 방법을 세우실 수가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이 수단으로서 자녀 양육의 방법으로서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녀의 방법 3가지. 저는 요거를 3가지 전수라고 하는데 들어보신 분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요거를 첫 번째 알매 전수. 뭐라고요? 네, 그 다음에 2번째 삶의 전수. 3번째는 뭘까요? 알매 전수, 삶의 전수. 응? 왠지 여기에 또 리을미음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 네, 리을미음 안 들어가고요. 3번째는 길의 전수. 알매 전수, 삶의 전수, 길의 전수. 딱 보이시죠? 알매 전수는 뭡니까? 부모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수하는 제 1차 양육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교회에 맡겨버리고 목사님께 맡겨버리고 나 몰라라, 그건 부모의 책임을 정말 제 1순위 책임을 버리신 거예요. 부모의 제 1순위 책임이 뭐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수해. 그 성경에도 말하기를 가르쳐라 하잖아. 자녀에게 가르쳐라. 자녀가 뭐라고 묻거든 이렇게 대답해라. 먼저는 뭘 가르쳐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부모 입에서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래서 부모님들을 통해서 이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형성해야 된다고요. 네, 여러분 그 얘기 많이 아시잖아요.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뭐가 많이 대입이 된다? 자기 아버지와의 실제 관계가 하나님 관계에 대입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셔서 알고 있죠? 네, 그래요. 맞아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저를 사랑한 걸 알아요. 알지만 아버지랑 가깝진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새벽 일찍 나와서 밤 늦게 들어오시는 아주 힘든 노동의 일을 하셨어야 됐기 때문에, 집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 보낸 시간이 많지 않아요. 어렸을 때. 그래서 저한테는 아버지랑 종종 여름에 계곡 가고 이런 게 굉장히 저한테는 특별하고, 아빠가 낚시하실 때 저를 한두 번 데려가셨던 게, 바닷가 데려갔던 게 저한테는 막 되게 특별한 감정으로 남아있어요. 아빠와의 그 시간. 그런데 가끔 있었던 시간.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전 또 외동딸인데다가 그게 있으니까 외로움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커서도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겠어요. 말씀을 통해서도 날 사랑하시는 게 감동이 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는 느낌을 잘 받을 수가 없을 때가 많았어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이거를 체험하는 게 그렇게 막 가깝지가 않았어요. 내 가정에 그게 투영이 되더라고요. 아버지라고 부를 때. 제가 사역 시작하고 1년 지났을 때 26에 결혼하고
그쵸? 26에 결혼하고 27에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때 사모가 됐어요. 그리고 시작하고 또 첫째를 낳고 시작했어요. 막 그 신혼에 첫째까지 낳고 사역을 이렇게 시작한 어린 이 사람이 사모가 뭔지도 모르고 막 진짜 너무 갑작스럽게 시작한 이 사역에서 너무너무,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냐면 너무 내가, 나라는 사람이 준비 안 된 채 이 사역을 맞이하는 나라는 사람이 사역을 감당하기에 너무 저기 한 거야. 뭐냐면 내가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 사역이 잘 안 될까 봐. 내가 너무 부족하고 내가 너무 못하고 난 이것밖에 안 되고 막 그런 걸로 한 1년을 버텼는데, 1년을 그렇게 막 힘들게 지냈는데 제가 심지어 이렇게 기도할 정도, 하나님 왜 나예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이 사역하면 더 잘할 걸. 그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저한테 응답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의 음성을 다 듣고 있어. 내가 너의 음성을 다 듣고 있어. 그게 제 사역에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몰라요. 저는 뭐가 있으니까, 이 관계 가운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날 듣고 계실까라는 항상 뭔가 의구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것이 제 삶을 막 지탱하는 힘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데 저는 바래요. 물론 하나님께 정말 초월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이 이왕이면 여러분 가정에서 안정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중에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지식을 여러분 삶 가운데 잘 가르쳐주는 부모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얘네들이. 그래서 20대 때 제가 정말 그렇게 정말 힘들고 고군분투한 그런 시간들을 얘네들은 많이 안 보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정말 어릴 때부터 하나님 관계가 너무 가깝고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누구 덕분에? 여러분 부모 덕분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투영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에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그들에게 비춰주라고. 아버지가 한번 아이를 크게 웃으면서 안아줄 때 그게 하나님이 그 아이를 안아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1차가 뭡니까? 정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수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개념이 형성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돼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너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뭐야?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신다도 가르쳐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악을 미워하신다, 이런 것도.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형성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 자녀와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이 될 수 있는 밑바탕을 여러분들이 깔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의 전통도 세워야 되겠죠. 하나님에 대한 가족의 전통도.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알매 전서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어쨌든 공적인 시간을 마련하셔야 돼요. 어떤 시간이요? 네, 하나님에 대해 여러분이 가르칠 수 있는 공적인 시간을 가정에 마련하셔야 돼요. 가정 예배가 될 수도 있고, 또 가능하면 성경, 어린 나이의 학생들은 부모님이 직접 성경 교육을 해도 되겠죠. 네, 저는 아이들이 8살, 7살 막 요때에, 첫째 8살, 7살 요때에 필리핀으로 사역 가기 전에요. 한국에 있을 때 그때의 아이들한테 이 그 구약 신약을 가르쳤었어요. 구약 스토리하고 신약 스토리에서 지금 구약여인 14일이 책이 나오기 전에 그 내용을 이제 아이들한테 막 가르쳤어요. 7살짜리 저희 아이의 취미가 뭐였게요? 매일 7살짜리 저희 딸, 그때 지금은 18살이 됐지만 그때 7살이었던 저희 조수와 저희 딸의 취미가 신약 지도 그리기였어요. 여기에서 신약 지도를 왜 그렸게요? 신약 지도 여기에 지중해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집트 나일강 그리고, 여기 뭐 갈릴리, 여기 사해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 소아시아 그리고, 여기 뭐 이제 그 뭐죠? 로마 있고 여기 그리고, 이렇게 그리면서 우리 수아의 취미가 뭐였냐면 바울의 4차 전도 여행 그 뭐죠? 경로 그리기.
경로 그리기. 아이들은 정말 뭐 7살인데도 아이들은 정말 가르쳐 주는 대로 그대로 거기에서 흡수하더라고요. 흡수하더라고요. 제가 가르치면서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제가 막 울컥울컥 눈물도 날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아 이러면서 아이들도 거기에서 울컥울컥 같이 하고 삶의 삶 배우고. 여러분 이런 공적인 시간을 여러분 가정 가운데 마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성경을 가르치는 제1 스승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 예배, 그러니까 성경 교육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가정 예배를 통해서 직접 아버지가 어머니가 말씀을 가르치고 또 아이가 어릴 때 성경 동화를 읽어주는 것, 커서는 여러분들이 묵상한 걸 나누셔요. 여러분들 매일 성경 읽으시죠? 아니면 말씀 묵상이나 큐티 하시죠? 이런 거나 한 거 은혜된 거를 자녀들과 나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녀들한테 공적으로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대화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기적인 대화 시간을 확보하셔서 잔소리 시간 아니고 대부분의 하루 일정의 부모와 자녀의 대화는 잔소리예요. 그렇죠? 일어나, 씻어, 밥 먹어, 이따 거, 학교 가, 들어왔어. 빨리 와, 옷 벗어, 씻어, 저녁 먹어, 책 읽어, 빨리 가서 자. 이게 전부잖아요. 이거 왜 대화 더 하세요? 네? 숙제도 있구나. 숙제해. 네. 이거 왜 더 하세요, 대화? 그러니까 다 잔소리인 거죠. 핸드폰 그만해라 할 필요 없이 집에 핸드폰 이렇게 수거함을 설치하세요, 집에. 그리고 오면 가족이 다 핸드폰 넣어놓으세요, 거기다. 거기다 다 넣어놓고, 이건 그러니까 뭐 잔소리를 시스템으로 바꿀 수 있는 건 시스템으로 바꾸세요. 말 더 하지 않게. 그게 잔소리하는 게 규칙으로 형성이 안 됐으면 잔소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잔소리를 최소한 하려고 여러분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최소한 하시고 규칙으로 정하실 건 규칙으로 해서 핸드폰 같은 거 하지 마라 하기 전에 핸드폰 거리를 만드셔서 부모도 다 걸어 놓으시고 그런 건 시스템으로 한번 만드시고 생각을 하시고 아이디어를 짜셔야 돼요. 왜? 여러분은 한 조직체의 뭡니까? 리더입니다. 사장이라고 생각하셔야죠. 우리 회사가 지금 잘 굴러가야 돼요. 수익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수익을 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의 영적 수익, 지적 수익, 그렇죠? 수익을 내야 돼. 그러려면 우리 회사가 지금 내가 다 사장이 다 쫓아다니면서 잔소리해야 돌아가냐? 아니면 어떤 시스템을 돌려야 되냐? 머리를 쓰시라고요. 그런 건 머리 쓰시고 어쨌든 잔소리보다는 어떤 대화? 인생 대화에 투자하셔야 돼요, 여러분. 알매 전술하기 위해서는 잔소리보다는 잔소리하기 전에 먼저 애들 불러서 야야야 오늘 아빠 이런 일 있었다. 야야 엄마 이런 일 있었다. 이 얘기부터 하셔요. 그리고 슬그머니 막 즐겁게 얘기하다가 근데 지금 씻어야 되네. 씻어 빨리 와 씻고 와. 야 핸드폰 하기 전에 엄마랑 이거 얘기하자. 지금 잘 시간에 핸드폰 넣어놓잖아. 이러면서 잔소리는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게 하시고 먼저 자녀들과의 질적인 대화 투자 시간을 꼭 확보하셔요. 네. 그래서 맨날 그런 이거 해 이거에만 하니까 부모 얘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알매 전수가 일어나야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 부모님이 뭐 하셔야겠어요? 매일 성경 묵상 하셔야겠죠? 네, 그래야 자녀와 나눌 하나님 말씀이 있지요. 매일 기도하셔야겠죠? 네, 그리고 추천드리는 거는 트리플스쿨 도서를 읽으세요. IM 선교회가 선정한 트리플스쿨 도서 목록들이 쫙 있습니다. 그 도서 목록들에 있는 그런 책들만 읽어도요. 알매 전수부터 삶의 전수, 길의 전수까지 성경 묵상과 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통찰력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막 강의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독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이걸 적용하면 좋겠구나, 이 얘기하고 싶다, 우리 가정 이렇게 만들고 싶다, 그런 통찰력을 주실 테니까. 옛날 그런 거 있었잖아요. MBC에서 책을 읽읍시다, 이런 것처럼. 트리플스쿨 도서를 딱 정리를 해놨으니까 거기 있는 거를 한 1년 동안 쭉 떼보는 걸 한번 다책부에서 해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막 그런 것도 너무 꿈꿔지더라고요. 다책부가 막 전국에 이렇게 일어나면 다책부가 한 달에 한 번씩은 독서 모임을 가지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이 책을 읽고 모여서 그런 표정 하시면 안 되죠. 그런 것도 지금 우리 목사님한테 그런 것도 얘기해서 또 일 만들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하시면 그거 하게 생겼네. 막 이렇게 하시면 그래서요. 막 이렇게 첫째 주는 아까처럼 첫째 주는 나와서 이번 달엔 내가 우리 자녀를 이런 비전으로 키우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고 빔을 하고, 첫째 주는 빔주 이렇게 하고, 뭐 둘째 주는 또 모여가지고 삶을 나누고 셋째 주 이렇게 하고, 넷째 주 마지막 주에는 따라서 독서 모임을 하는 거야. 이번 달에 우리 프로토스 공동체는 이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을 통해서 저는 이걸 느꼈습니다. 막 하면서 또 막 이게 앞에 나와서 발표도 해보고, 우리 자녀만 앞에 나와서 우리 자녀들 발표하는 거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 너무 어려울 텐데 맨날 뭐예요? 그냥 좀 잘해봐. 너가 나가봐. 손 들고 나가봐. 이런 거 하면 좀 또박또박 말하고 막 앞에 나가서 이러지 말고 그러지 말고 말 좀 똑바로 해봐. 자녀한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전 상처가 있어요. 제가 진짜 내향형인데 정말 어렸을 때 엄마가 그러면 너 왜 인사 안 하냐고 막 구박하는데, 아니 처음 본 사람 너무 낯선데 어릴 때 저는 그게 상처예요. 그래서 제 딸이 저랑 성격이 똑같아요. 성격이 내향적이거든요. 그래서 저 딸 어렸을 때 걔한테 강요 안 했어요. 넌 얼마나 속이 괴롭겠니? 얼마나 엄마 쫓아다니는데 저기 낯선 사람 보면 괴롭겠니? 조용히 있어라. 막 이렇게 강요를 안 했어. 근데 여러분 자식 쿡쿡 찔러가지고 발표 똑바로 해봐. 막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이 먼저 나와서 자녀들 앞에서 발표하는 모습을 탁 보여주는 거지. 딱 봐라, 엄마 봐라. 엄마는 앞에 나가면 이런 거 안 한다. 엄마는 또박또박 잘하지? 엄마 보고 따라해봐. 이렇게 최소한 이렇게는 해야 잔소리 할 수 있는 부모 자격이 있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런가요? 맞죠. 그러니까 딱 정하셔요. 프로토스 첫째 주 다책부 모임 뭐 한다? 빔한다. 그래서 발표한다 앞에서. 마지막 주 다책부 모임은 독서 모임을 해가지고 앞에서 독서 감상문 발표한다. 다 정해주고 가네요, 제가. 다 정해주고 가네. 한 달에 한 권만 읽어도 여러분 머리가 얼마나 커지시겠어요. 네. 여러분 머리만 커지면 안 되고 어디도 몸도 커져야 되니까 삶의 전수 가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전수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도 전수해야 돼요. 이렇게 사는 거야. 그래서 삶의 기준, 가치관을 형성시켜 주셔야 돼요, 자녀한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 이웃을 사랑하는 태도를 형성해 줘야 되는 거죠. 집에서는요, 일정한 가정의 패턴을 좀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가정의 패턴. 일어나면 우리 가정은 성경을 읽는다. 일어나면 우리 가정 기도한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몇 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예배를 간다. 이런 일정한 삶의 패턴이, 하나님을 섬기는 패턴을, 습관들을 가정에서 잘 형성해 주시면 좋고요. 가정의 기준을 부모님이 좀 분명하게 세우셔야겠죠. 우리 가정에서 우리는 서로 관계 가운데 이런 기준이 있어. 도덕적 행동에는 이런 기준이 있어. 그래서 부모들이 기분 따라서 아이들이 뭐 하면 뭐가 마음에 안 들면 잔소리하고, 뭐 좀 기분이 좋으면 뭐 잘못한 것도 넘어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처음에 얘를 혼냈던 건 그 다음에도 혼내야 돼요. A라는 행동했을 때 혼냈어. 그럼 그 다음에도 혼냈어야 돼요.
그런데 B라는 행동 했는데 안 혼냈어요. 그럼 그 다음번에 혼내면 이거는 부모가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가치 기준, 우리 가정에 통하는 가치 기준을 분명하게 딱 정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사실은 제 또래 부모님들은 사실 이런 로망이 있었죠. 나는 친구 같은 부모가 되고 싶어. 자녀한테. 자녀가 쉽게 다가오는 부모가 되고 싶은 건 이해를 해요. 그런데 권위가 없으시면 안 돼요. 부모가. 권위가 없으시면 안 돼요. 자녀를 누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녀를 권위 있는 부모는 자녀를 애정으로 양육하되 기준이 분명한 부모예요. 기준이 흔들리지 않아서 그 기준 안에서 우리 엄마 아빠는 요건 안 바뀔 거야. 그게 분명해야 그러한 상황에 다다랐을 때 부모 말에 네 합니다. 이렇게 조금 하면 엄마 아빠가 마음 바꿔서 들어줄 거야 하면 애들은 버팅기 때를 알거든요. 기준이 분명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실제적으로 좀 실행해 볼 수 있는 건 여러분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곳에 자녀 눈에 보이는 곳 말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곳에 성경 말씀들 여러분이 묵상하고 가슴에 나온 성경 말씀들을 적어서 붙여 놓으세요. 포스트잇 같은 거로 붙여 놓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부터가 항상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고 깨닫고 그런 이제 부모님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자녀들한테 보여주시기를 바래요. 그 다음에 생활 습관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생활 습관 관리하실 때 생활 습관 여러 가지가 있죠. 말 습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 습관 중에 여러분도 너무 툭툭 짜증스럽게 내뱉는 습관이 있지 않는지 조심하시고 언어 습관 가운데 쓰는 단어들이 혹시 너무 자녀한테도 너무 무례한 말투가 있지 않나, 말의 단어들이 있지 않나 주의하시고 여러분들 집에서 말의 습관, 그리고 정리정돈. 네, 물건들 아버지들 집에 가시면 정리정돈 잘 하세요. 자기 물건들. 네, 이 공적으로 얘기해야 들으시나요? 들리셔요? 네, 들리시냐고요? 우리 집 아들들이 왜 그렇게 바지를 바닥에 벗어나? 누구 닮아서? 빨래통이 분명히 있는데 말이죠. 네. 정리정돈, 시간관리, 배려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부모님들이 우리 가정의 요거는 생활 습관으로 자리 잡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여러분부터가 그냥 집은 편하니까 집은 쉬어야 되니까 하고 그냥 살지 마시고 여러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사춘기가 뭐야 사춘기 뜻이 사춘기 뜻이 뭐냐면요. 사춘기 골치 아파? 중2병? 사춘기는 내 품을 떠나 세상에 나갈 준비를 시키는 시기가 사춘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정신적으로 독립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 부모님들은 어떤 준비를 하셔야 돼요? 얘네들이 다 속썩인 애가 아니라 얘네들이 독립 준비하네. 어떻게 잘 독립을 준비시킬까? 어떻게? 그래서 어느 부분은 잔소리를 정말 줄이셔야 되고 멘토링을 잘 하는 부모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사춘기 때 잔소리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나이 때 사춘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서로 딴짓하고 자, 저 나이 때에 사춘기 때에 그 부모한테 반항하고 이런 걸 줄이려면 요 나이 때 생활 습관이 잘 갖춰져야 돼요. 집에서 부모가 요 나이 때 어린 나이 때에 집에 생활 습관 형성을 잘 하셔야 된다. 기본적으로 저 때부터 난 얘네 독립시킬 거야 라는 생각으로 내 품이니까 다 괜찮아 우쭈쭈 이게 아니라 저 때부터 어떤 습관 해야 돼요? 자기 물건 자기가 정리하는 습관. 집에서 부모한테 존댓말 쓰고 말 예쁘게 하는 습관. 그게 기본적으로 저 나이 사춘기 돼도 선을 안 넘게 되는 거예요. 요때 다 허용해주면 저 때 가서 선 많이 넘어요. 니네 선 넘니? 선 넘어? 엄마 아빠한테 엄마 씨 막 이래? 뭐라고 막 이래? 어쩌라고 막 이래?
해 안에 해 안에 서로 각자 하는 거 알아. 서로가 너도 하고 그래. 조심하자.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성경에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 했어요. 네. 아니 잘할 것 같은데 농담이야. 너희는 부모 공경 잘할 것 같아요. 프로토스 뭐 사람들이야 좀 딱 보면 얼굴들이 이미 저 군사인데 뭐. 자 그런데요. 그런 것들을 저런 아이들이 여러분 성장해서 부모 품을 떠나서 다른 어른을 만날 거라고요. 다른 사람들을 만날 거라고요. 그럴 때 저런 아이들 태도부터가 뭐야 됩니까? 딱 어른을 보면 공경하는 태도가 마련이 돼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이 삶의 전수는 생활 습관 이 전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가정에서 자녀들한테 말을 공손하게 하세요. 막 소리 지르고 무례하게 하지 마시고. 자녀들한테 공손하게 하시고 그리고 자녀들도 공손하게 하도록 교육시키시고 자기 거 물건 정리하게 시키시고 정리정돈식 시간 관리할 수 있도록 시키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정생활에 동참하게 시키세요. 가정에 있는 한은 가정에서 청소든 설거지든 같이 일을 분담해서 공동체의 책임을 지는 일원으로 키우십시오. 얘네가 그건 가정에서부터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 공동체의 일원인 이상 내 공동체에서 내가 몇 가지 내가 책임진다. 여러분은 자녀를 먹고 입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네, 죄송해요. 제가 잔소리 톤이 나왔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먹고 입히는 분이 아니시라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시는 분이 아니라 자녀들을 사회에 배출하는 우리 자녀들이 미래에 사회에 나가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배출시키는 그러한 가정학교의 교장선생님 리더십이란 말이에요. 본인의 그 목적을 비전과 이 결단을 이 의도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근데 언제까지 내 품에 자식일 것 같아요? 아니요. 언제까지 자식의 문제 다 해결해 줄 것 같아요? 아니요. 자녀들은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될 때가 옵니다. 그때 뭘 돌아볼까요? 우리 아빠 엄마는 그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며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했는가? 엄마 아빠는 자기들의 문제를 짜증으로 대했는가? 기도하며 이겨냈는가? 엄마 아빠는 자기들의 문제를 남에게 전가했는가? 책임지려 했는가? 자녀들이 그걸 다 보고 자란다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삶을 전수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성경 말씀 붙여놓으시고 아멘. 생활 습관 관리하시고 부모들도 생활 습관, 말 습관, 정리정돈, 시간 관리 이런 거 배려하는 거. 그다음에 서로 가정에서도 어떻게 서로 가정에서도 자기의 책임 영역을 맡아서 가정을 같이 가꾸는 걸 훈련해라. 사회에 나가서도 같이 가꿔야 되거든요. 그걸 훈련하셔야 돼요. 공동체 일에 같이. 그래서 부모님들은 부모님 먼저 여러분의 생각, 말, 행동의 습관을 잘 잡으십시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부모님들이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셔야겠죠? 네, 추천드리건데 일기를 쓰세요. 너무 오늘 내가 할 거 많이 드리나? 많이 들어요. 근데 IM 선교회에서 바인더가 나옵니다. 이게 지금 화면이면 뭐가 이렇게 딱 뜰 텐데. 바인더가 나오는데요. 한 달 바인더, 6개월 바인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시간 관리를 할 수 있거든요. 시간 관리하고 여러분 묵상 노트도 쓸 수 있고 여러분의 느낀 점도 쓸 수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좀 꾸준히 쓰면서 스스로가 스스로의 과거의 삶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린 너무 바쁘게 사는데 너무 바쁘게 사느라 돌아보지 않아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발전적 나아감이 아니라요. 일 처리만 하는 나아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시간이 한참 흐르고 몇 년 지나면 내가 뭐 하고 살았지? 일은 막 했는데 난 성장한 것 같지 않은 느낌? 요거 들 때가 너무 많다고요. 나이 들수록. 내 삶은 뭐였지? 이렇게. 근데 최소한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 말씀이 적힌 나의 노트가 이만큼 쌓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묵상 적힌 일기가 이만큼 쌓여있다. 그걸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채워주셨구나. 그렇잖아요.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를 돌아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삶은 여러분 무가치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무 귀해서 너무 소중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해서 여러분 삶을 사셨다고요. Purchase. He bought. 그가 샀다고요. 값을 내고. 여러분은 예수의 것입니다. 귀한 거. 너무 귀해요. 귀한 그 삶을 여러분 스스로가 값어치 없어. 내가 뭐 하고 산 거야?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좀 일기도 쓰면서 기억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오늘은 이런 일을 내 삶에 이렇게 해주셨다. 바인더. 제가 바인더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쓰면 너무 좋으니까 좀 사주세요. 우리도 돈 좀 봅시다. 네, IM 선교회 바인더 사용하시고 이렇게 시간 관리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감 키우셔야 됩니다. 아까 알매 전서에도 말했지만 질적인 시간 꼭 마련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의 마지막 부탁드릴 건 우리 아이의 성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세요. 네, 저는 어떤 성향이라고요? 내성적인 성향인데 제가 이런 부탁을 특별히 드리는 건 내성적인 성향이 사회에서 인정을 많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많이 못 받아요. 많이 못 받아요. 왜? 사람이 좀 뭐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뭐도 하고 해야 좀 일 좀 잘하지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나이 들고 나서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만 하나님께 처음에 이렇게 보세요. 나를 왜 이따위로 만드셨어요? 하나님. 하나님 좀 이런 일 시킬 거면 나를 좀 잘 만드시지. 마이클처럼 저렇게 외향적으로 말도 잘하게 저렇게 만드시지. 그래서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면서 하나님 저를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이 저한테 다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다 은혜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고백하게 됐거든요. 여러분 거기에는 우리 남편의 공이 또 커요. 네. 살아야죠. 남편이 그렇게 저한테 그렇게 레베카 당신은 이 말을 많이 해요. 당신 때문에 우리 애들 성품이 좋은 거야. 당신 때문에 좋은 거야. 당신 닮아서 좋은 거야. 당신 성품이 좋으니까 우리 애들이 이렇게 순한 거야.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 자녀한테도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 필요하죠. 네, 우리 자녀한테도 야 하나님이 너한테 참 좋은 성품 주셨다. 너의 그 성품은 귀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이가 고쳐야 될 습관과 기질은 구분하셔야 돼요. 네, 우린 죄된 습관이 있죠. 그걸 고쳐야 되죠. 근데 아이마다의 기질은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호기심이 강한 아이, 조용한 아이, 윤리 도덕성이 강한 아이, 기준이 강한 아이, 때로는 너무 자유로운 아이, 그러한 특성대로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쓰실 비전과 계획이 있으세요. 그 아이를 귀중하게 쓰고 장점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기질이 단점이 될 수 있는 건 조심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쳐주시고 그런 역할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격려하시면서 키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런 거는 또 많이 실천하시는데 길의 전수를 잘 실천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비전과 방향성을 우리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전수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자기 비전을 아이들이 깨닫고 그걸 위해 기도하고 인생 목표를 가지도록 도와줘 봐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 목표를 설정했으면 그 목표를 위해서 자기를 훈련하는 거, 또 리더십을 키우는 거, 문제 해결하는 거, 의사소통 능력 기르는 거, 그런 것들이 이 길의 전수 부분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부모가 여러분들이 멘토로 성장해야 됩니다. 아까 말했어요. 여러분은 이 아이들을 사회에 배출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나는 양육자를 넘어 뭐가 돼야 된다?
멘토가 돼야 된다는 걸 기억하자. 여러분이 스스로를 그렇게 비전 스스로 난 어떤 부모다? 멘토. 난 멘토. 스스로 이렇게 정의하시고 자꾸 자기를 자꾸 그렇게 정의하셔야 돼. 나는 밥 해주는 사람, 난 빨래 해주는 사람, 난 돈 벌어다 주는 사람, 이렇게 자기를 정의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한테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지만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에요? 멘토세요, 멘토. 우리 자녀들한테 길을 전수해야 돼요. 자녀들한테 멘토로서 자녀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조언을 해주고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너는 미래에 이러한 길로 가서 이러한 사람이 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부모가 자녀한테 기꺼이 진로든 뭐든 자녀한테 격려하시면서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으셔야 돼요. 이거 요즘에는 뭐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뭐 이런 문화가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부모가 부모의 사정과 비전 안에서 길을 어떻게 해요? 가이드라인 치면서 길을 설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렇게는 또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하자면 얘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려면 1억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집에 1,000만 원밖에 없어. 다 하게 할 수 있나요? 아닌 거예요. 네, 아닌 거예요. 내가 그렇다고 아이한테 1억 못 해준 거 여러분 죄책감 가질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자녀가 그 안에서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멘토로서 도와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런 부분에선 죄책감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아이들이 문제 해결 능력을 좀 기르는 게 중요하거든요. 너무 부모가 요즘에 다 해주다 보니까 아이들도 이제 이렇게 캠프 같은 데 떨어져 보면 이 아이가 아는데 뭘 아냐면 이 아이가 자기 스스로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다 물어봐야 이제 허락을 맡아야만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어떤 일들을 버리고 맘대로 버렸는데 책임을 안 진다든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이 아이한테 자기 결정권, 자기 권한을 발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야 돼요. 거기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만 선이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는 이 아이가 결정해서 자기 권한대로 할 수 있는 발휘해 볼 수 있는 틈을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그 결과는 스스로 책임지게 만들어야 되죠. 자녀가 스스로 그렇게 하고요. 그럴 때 부모는 이런 부모가 되면 좋죠. 자기의 경험들을 나눠주는 부모. 나는 그런 경우에 이렇게 했었어. 라고 자기의 경험담을 들려주고 인생의 선배로서 조언해 줄 수 있는 부모. 그런 부모들이 여러분이 그런 부모들로서의 역할을 좀 해주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지시만 하는 부모가 아니라 이렇게 한번 해봐. 네, 왜 그런 결과가 됐을까? 하고 실패했을 때 네가 이걸 못해서 그렇지가 아니라 내 아빠 경우엔 이렇게 했었어. 엄마 경우엔 이렇게 했었어. 네가 이런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다. 다음에는 이걸 수정해서 이렇게 해봐라고 해서 정말 조언자 역할을 여러분이 어느 때부터? 최소한 저 때부터는 조언자 역할을 하셔야지 잔소리 역할을 하시면 안 돼요. 이때부터는 조언자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저 때도 아이는 부모의 테두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테두리 안에 있지만 독립을 준비한다고 했죠. 그렇죠? 테두리 안에 있어서 소속을 느끼는 게 중요하지만 동시에 자기 결정권을 가져봐야 돼요. 자기가 결정해보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봐야 사회에 나갔을 때 스스로 행동에 책임질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부모는 어떤 걸 주는 자들이에요? 피드백을 주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혼내거나 다그칠 생각부터 마음이 급하셔서 너 이거 잘해야지 할 생각부터 하지 마시고 이 기회를 써서 내 자녀에게 인생을 어떻게 가르칠까로 접근하세요. 생각을. 여러분이 어떤 자녀가 잘못을 했거나 실패했거나 실수했어요. 그럼 이걸 통해서 내 자녀에게 삶을 어떻게 가르칠까? 이게 기회다.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해봅시다. 기회다. 기회다. 혼낼 기회다? 혼낼 기회가 아니라 너 이것 봐라. 너 잡혔다. 너 꼬리 잡혔다. 요것 봐라. 그럼 그렇지. 요때 버리장머리 고쳐줄 거야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내 아이가 앞으로 인생에 가져갈 중요한 지침을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기회다 생각하시고
그때 권위를 가지시고 부모께서 이 자녀에게 인생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길을 제시해 줘야 돼요. 인간이 이렇게 살아야 돼를 제시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되셔야 돼요. 제가 지금 개념적인 얘기를 많이 드리는 건 뭐냐면 뭐부터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 여러분 스스로가 여기에 이 비전부터 채우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비전이 좀 분명하면 이게 여러분이 행동이 바뀔 수가 있어요. 비전이 내가 멘토다, 내가 조언자다, 난 얘네를 나중에 사회에 배출할 거다, 이런 비전이 분명하면 그때부터 자녀를 바라볼 때 문제거리가 아니라 내가 배출할 인재, 사회 배출할, 저 사회에 나가서 저희 사회생활을 할, 내가 우리 조직체에서 배출해 사회를 변화시킬 인재로 바라보면서 뭘 찾게 되는 거야? 교육의 기회를 찾게 된다고요. 네, 그렇게 자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 한번 영상 한번 보여줄까요? 저기가 다혜리가 잘 보여요. 감사합니다. 짧은 영상이지만 저 영상을 보면서 제가 스스로 저한테 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내가 내 자녀에게 저런 코치였으면 좋겠다. 이 코치는요, 이 선수를 단계에 맞춰서 훈련 과정을 쫙 진행했겠죠. 그렇죠? 진행했을 거예요. 그런 훈련 코스에 맞춰서 기술들을 막 가르쳐 줬을 거예요. 여기선 이렇게 해야 돼. 여기선 이런 기술을 써야 돼. 그리고 그 훈련을 도울 수 있도록 막 상황도 다 세팅했겠죠. 여러분이 먹이고 입히고 하는 막 가정의 환경들을 다 설정하듯이 환경들을 다 설정해 줬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했을 텐데, 그러나 정작 경기장에서 뛰는 것은 코치 본인이 아니라 선수라는 걸 알기 때문에 경기장에선 철저하게 스스로 뛸 수 있도록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옆에서 어떻게 하는 거죠? 격려하고 응원하는 거죠. 할 수 있어. 그래. 그치. 지금 그런 거야. 여러분은 이 존재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자녀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주고, 그 과정 가운데 삶의 전수, 삶의 전수, 길의 전수와 같이 그 훈련 코스를 마련하고, 거기서 적절하게 훈련하고 기술들을 알려주고 하여 그렇게 하는데, 결국 세상에 나가서 뛸 사람은 얘네들이지 여러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네 대신에 여러분이 경기장에 들어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정말 코치가 되셔야 돼요. 부모는요, 사육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니까 좀 다가오나요? 여러분은 사육사가 아니라 코치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전수제인 이유인 거예요. 네. 많은 부모들이 말씀드렸듯이 자녀에게 좋은 환경 제공해. 학교 잘 다녀. 직장 잘 다녀. 좋은 배우자 만나. 이게 목표일 때가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도 살아보셨지만 우리의 인생의 몇 퍼센트나 우리 뜻대로 되던가요? 몇 퍼센트나 되던가요? 정말요. 네. 정말 수많은 어려움이 부딪히고 한계를 경험하고 정말 넘어지고 수없이 웁니다. 저도 넘어져서 아프고 수없이 울어요. 그리고 이 시대 자체가 끊임없이 타인과 나를 비교하고 삶을 막 비교해서 부추기고 저만큼 올라가야 성공한 사람이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이 정답일까요?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주신, 계획하신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주신 삶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 아이들이 발견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훈련시키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렇죠? 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 삶을 살아가고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들 우리가 전수해 줘야 돼요. 기술들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부모는 사육사가 아니라 코치인 거예요. 여러분, 사육사는 기본적인 동물의 필요를 채우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환경을 제공하고 먹이를 제공하고 질병을 예방해 주고, 자녀도 이렇게 부모도 자녀들의 육체적 필요를 채워줍니다. 의식주를 제공하고 잘하시는 거예요. 나이에 맞게 건강 교육 시스템을 제공하고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육사는 아이들의 잠재력을, 동물들의 잠재력을 개발하지는 않습니다. 부모는 코치 역할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 아이들이 발견하고 그렇게 훈련하고 지시하고 격려하셔야 돼요. 목표를 세우십시오. 네. 그리고 그 목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아이들에게 피드백을 제공하는 잠재력을 여러 측면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도우는 그런 코치가 되십시오. 그래서 목표도 구체적으로 세우시면 더 좋아요. 신앙적인 부분에서, 정서적인 부분에서, 인격적인 부분에서, 사명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목표를 세우시고 자녀가 골고루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의도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아이들과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아이들과 지내지 마시고 의도를 충분히 가지시고 매 시간 우리 가정을 의도를 가지시고 가꾸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삶에서 훈련할 기회들 여러분이 자꾸 마련하십시오. 오늘 드린 지침 중에 몇 가지만 적용해 보세요. 부모님부터가 독서하시고 부모님부터가 바인더 사셔서 시간 관리하시면은 많은 변화가 부모님들 사이에 있을 거고요. 부모님들부터가 여기 나와서 발표하시면 한 달이 그냥 그 자기가 내뱉은 말 때문에 한 달이 아주 이게 그 의도를 갖추고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첫째 주에 발표했는데 그 다음 달 안 나와 부끄러워서 이러면 그럼 절대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실패를 대면할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의 실패를 감싸 안고 위로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자녀의 실패를 위로해 줄 수가 없어요. 우리 자녀도 실패하잖아요. 매번 너 더 잘했어야지 하고 회피하게 하실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이 실패하더라도 다시 나오십시오, 이 자리에. 그리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자녀가 배우게 하십시오. 자녀도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괜찮아요, 여러분. 실패해도 괜찮아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승리자입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 대표 부모세요. 그래서 실패를 비난하지 말고 실패를 통해서 꼭 인생을 배우게 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저 코치의 마지막처럼 뭐야? 무엇보다 자녀의 삶을 지지하는 자 누구다? 나다. 너 삶에서 너 삶을 가장 응원하는 자가 나야.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정말 뭉클한 과거가 있어요. 눈물 나는 과거가 있는데 예전에 믿지 않는 아이가 제가 필리핀 사역할 때 믿지 않는 아이가 입학을 했어요. 그 아이가 초등학교를 미션 스쿨로 다녔는데 그 부모는 믿지 않고 이 아이를 그냥 좋은 교육 시키고 싶어서 미션 스쿨에 넣은 거예요. 그 미션 스쿨에서 필리핀에 캠프를 보냈다가 그 아이가 이제 중학교 나이가 돼서 필리핀 저희 본부에 입학을 하게 된 거죠. 이제 그 아이를 받았어요. 근데 그 아이를 받고 부모님 믿지 않고 미안한 말이지만 이혼할 위기에 처해 있고 막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기도하는데 제가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없습니다. 생각하니까 이 아이가 사막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게 너무 마음 아파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었어요. 그래서
진짜 너는 내가 기도하고 있어. 사랑이 그 아이 볼 때마다 관심 가져주고 사랑한다 해주고 먹을 것도 챙겨주고. 내 자녀가 내 삶을 응원해주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 자녀는 그 삶을 값어치 있게 살 수가 있어요. 세상에 수많은 자녀가 자기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부모를 가지지 못하고 응원해 주는 사람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자녀를 응원하십시오. 그 자녀의 기도, 그리고 바라건대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수많은 아이들이 사막에 홀로 선 자와 같이 모래 태풍을 맞으며 서 있습니다. 항상 너의 삶을 응원한다. 너를 위해 기도하는 데가 있다.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하나님 너의 삶을 지켜주실 거야. 언제든 네가 길이 빗나간 것 같거든 빨리 돌아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셔. 나도 그 자리에 있을 거야. 그렇게 항상 지지하고 격려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요. 이 말을 또 하는데 제가 예전에 남편이 굉장히 일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전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일이 먼저고 내가 둘째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 일을 위해서 나를 몰아붙여. 그 일이 안 되면 나는 아마 쓸모없는 사람이 될 거야. 저 사람한테 이러한 불안을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남편이요. 저를 굉장히 격려하는 거야. 당신 할 수, 오늘도 여기 오기 전에 아침에 9시인가 전화를 저한테 먼저 하더라고요. 레베카, 여기 부모님들 다 좋아. 분위기 좋아. 자신 있게 해. 쫄지 마. 반응 잘해 주실 거야. 괜찮아. 그래서 그 반응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제가 정말 쫄보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런 격려가 필요한 사람인데 왜 그리 쫄지 마. 그리고 너무나 고맙게도 저한테 엊그저께도 레베카 고마워. 뭐가 고마워? 우리 애들이 나랑 고민 상담을 해. 나를 자기들의 멘토로 알아. 고마워. 그 고마워의 말뜻은 뭐가 있겠어요? 자기가 애기 잘 키워줘서 고마워. 그러니까요, 제가 뭐냐면 남편의 지지가 이렇게 있으니까 인생의 힘이었더라고요. 오늘도 저렇게 지지해주고 전화 그렇게 해주고 아까 앉아 있는데 와서 자 이제 저도 이렇게 낯선 분들 뵈니까 여기에서 뒤에 모르는 분들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이제 앉아 있는데 남편이 뒤에 딱 왔잖아요. 시작할 때 딱 와서 뒤에 딱 서 있는데 든든하더라고요. 등치도 있다마는 사람이 느껴져 배가 뒤에서 뭐가 왔다. 뭐가 있다 지금 느껴서 그렇죠? 나는 뱃살이 이걸 불러야 되나요? 네. 인생의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먹어서도 한 사람의 지지가 인생을 다 얻은 것만큼 이렇게 큰데요. 그렇죠? 이렇게 나이가 먹어서도 이런 나이가 돼서도 누군가가 옆에서 나를 지지해 준다는 게 내가 세상 살아갈 힘을 오늘 얻는데 우리 자녀들은요. 오늘 내가 응원해 주는 게 우리 자녀들의 평생을 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럴 거라 믿어요. 저 나이 때 아이들에게 지금 응원해 주는 것이 저 아이들이 죽기까지의 응원이 될 거예요. 죽기까지 저 아이들은 그 응원 붙잡고 살아갈 거예요. 부모님이 그런 분 되십시오. 여러분이 저 아이들보다 먼저 천국을 가더라도 저 아이들한테는 나에게 이런 부모가 있었다는 게 인생의 힘이 되어줄 거라고요. 네, 여러분 그런 코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멘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빔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십시오. 첫째 주에 무슨 모임? 빔 모임. 마지막 주에 무슨 독서 모임. 꼭 뭘 사시라?
바인더 꼭 사셔. 시간 관리하시라. 그리고 트리플 스쿨 도서 꼭 읽으시길 바라고요. 네,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그냥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자녀 양육에 대한 오늘 비전을 혹시 주신 게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자녀 양육에 대한 비전을 주셨다면 그 비전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자녀 양육에 대해서 깨달은 바가 있다면 그것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시면 오늘 돌아가셔서 그것을 한번 글로 정리해 보세요. 오늘 정리하세요. 오늘 내가 하나님, 난 자녀 양육에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자녀를 응원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자녀를 사회에 배출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배출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를 끝까지 응원하며 지지하는 자가 저입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주여 주께서 키워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으로 길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백성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소망을 한껏 넣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드디어 너의 가정이 나의 가정이 되었구나. 드디어 너가 그런 결심을 했구나. 드디어 너가 나의 동역자로서 청지기로서 너의 가정을 이끌어갈 비전을 세웠구나. 내가 도와주마. 내가 너의 가정에 기름 부어주마. 내가 너의 가정을 인도해주마.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소망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소망하며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가 있으십니까? 오늘 자녀 양육에 대한 비전을 세우시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녀 양육에 대한 표대를 세워봅시다. 하나님, 내 자녀가 천국 문에 들어가기까지, 내 자녀가 그 문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기까지, 하나님, 내가 내 과거는 모두 잊어버리고 내 지난 나의 모든 성공과 실패 다 잊어버리고 오늘 출발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내 자녀를 잘 키워 내 청지기 사명을 다 감당하고 주께 나아갈 때에 그때 그곳에 상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나를 부모로 불러주신 그 부름의 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상급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부모에 대한 여러분의 그 사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부름의 상을 기다리는 사명이라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가장 귀한 사명입니다. 내가 태어난 일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사명, 내가 낳은 나의 영혼이 내가 나의 손을 통해 구원받아 나의 손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귀한 사명, 놀라운 사명, 값진 사명, 주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상 주실 것입니다. 기뻐하십시오. 상 받을 날을 기다리십시오. 내가 그때까지 인내하며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수고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열정 받으소서. 주여, 여러분, 우리 부모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모라는 자리가 이렇게 소중한 거였군요. 나라는 사람이 어찌 이 땅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영혼 하나를 주께 데려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영광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이 사명을 죽기까지 감당하겠사오니 나에게 기름 부으시고, 부모된 자에게, 부모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단하고 소망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주께서 능히 능력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돈 많은 부모가 아니라, 능력 있는 부모가 아니라 하늘의 영성 있는 부모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름 부음 받은 부모로, 비전 받은 부모로 우리 자녀들 주께 드리는 사명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부모님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프로토스 공동체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새로운 부흥이 임할지어다. 전수전의 부흥이 임할지어다. 주께서 이 공동체를 복주시고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부흥이 천안 땅을 통하여서 충청남도의 전국 땅의 열방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하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공동체 가운데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가운데 모든 행하는 일들마다 구속하시고 주의 역사로 통치하시고 모든 영광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공동체를 능히 일으키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